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평강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오니 저는 십자가 뒤에 숨겠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드러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히브리 말로 샬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네, 샬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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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주님이 또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님, 누가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있는데 너는 나를 안 보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샬롬, 샬롬. 이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 나는 부활했다 하고 나는 이제 승천한다 굿바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It's me 하면 그 말이잖아요. 나야 나 하는데 마리아야 그러세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거의 무슨 말이냐면 It's you, It's me가 아니라 It's you. 내가 부활한 것도 너를 위함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셨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 혼자 사신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3번. 20장, 요한복음 20장에 3번 평강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미국 처음 왔을 때 하는 인사 그런 How are you?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어쩔 때는 또 좀 귀찮은 듯이 I am fine and you? 그 미국 와서 맨 처음에 배운 게 그거잖아요. I am fine and you? 예. 이게 샬롬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샬롬은 온전함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통함입니다. 또 번영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다 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우리를 에워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명철과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에워싸시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그런 생각에 잠길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 그 다음에 뭐요?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거는 평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나를 다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그리고 I am with you 하셨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 사르지도 못하고 너를 물 가운데서 빠지지도 침수시키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 끝난 거예요. 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샬롬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기도가 안 되면 여호와 샬롬만 외치세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헷갈려하는 것, 힘들어하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샬롬을 오늘 3번 하셨는데 그거 3개를 한번 우리 다시 다 아셔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해요.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다 닫았다. 그냥 닫은 게 아니에요. 잠궜어요. 철통같이 그거를 다 잠궜어요. 근데 주님이 쾅쾅쾅 문을 두드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이들 가운데 쓰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떤 이러한 공간들을 다 통과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 잠궜는데 제자들 앞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날 찾아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내가 문을 잠갔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보시면요, 정말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병상에서도 수술받고 의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 평강이 내게 왜 임하지? It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제가 투석하고 있을 때 이 투석 줄을 제가 움켜잡으면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곳마다 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18번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살아날 소망이 다 없어졌는데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 평안은, 주님의 평안은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내 머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은 맛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의 주소가 어디 있죠? 여러 곳에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의 주소는 주 안입니다. 네. 인천 근처에 주 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주 안. 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희들은 결혼했는데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희 부부는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와, 주님 안에서 만났고 아니요 저기 인천 근처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의 주소는 주 안입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아멘. 죽게 있네. 근데 주 밖에는 그런 평안이 없어요. 주 안에만 평안이 있다. 지금도 우리를 애워싸는 두려움,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열리기를 원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에요. Dr. Norman Vincent Peale, 그 장로교 목사님, 여러 책 쓰셨는데 그 책 중에 한국말로는 아마 긍정적 사고의 능력 맞나요, 목사님? 예, Power of Positive Thinking. 이게 그냥 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아니라 faith-based,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시고 예수를 자꾸 전하시는데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친구, 목사님인데 친구, 내가 염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아니 한 가지 염려를 하고 그게 끝날 것 같으면 다른 염려가 또 생기고 더 큰 염려가 생기고 감당이 안 되는 염려가 생기고 뭐 건강이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 염려가 계속되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어디서 내가 해답을 찾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랬대요. 자네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 동네에 있네. 그러더래요. 우리 동네 어디? 저기 세메터리 있지? 무덤 있지? 네. 자네가 묻히면 드디어 염려를 더 이상 안 하네. 죽으면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염려한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염려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더 놀라운 우리에게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아멘. 어디에? 내 안에. 부족함 없으신 온전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숨을 쉬고 계신다. 그 평강이 내게 이미 있다. 아멘. 제 아내가 요즘 뭐 흉이 아니라요. 저도 그렇지만 아내가 그 아이폰 그게 어디다 뒀지 하고 모를 때 그 뭐 Find My iPhone이라고 아시죠? 네, 어디다 그걸 하면 이렇게 울려요. 그걸 그렇게 찾아요. 근데 찾는데 어디서 주로 찾는 줄 아세요? 그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또도동 똥똥 또동 하면서 가방 안에 있어요 맨날.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내가 어디다 뒀지 하고 시계로 딱 찾으면 또도동 똥똥 가방에서 들리는 거는 제가 항상 웃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평강 주세요 구할 게 아니라 평강의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평강을 다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안식하면 되는데 평강 주세요 하고 여기저기 눌러대는 거예요. 또도동 똥똥 또도동 똥똥 또도 그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련해요. 저 말고 또 누가 미련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 다 미련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꾸 깨닫고 또 그것이 연습이 돼야 돼요. 네.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짜장면집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세요? 아니면 멀어도 차 타고 가서 직접 드세요? 네. 우리도 그 평강의, 예수님의 평강의 주소가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 주님을 구해야 한다. 내가 더 믿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샬롬 하신다, 이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죽음도 아무것도,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전에 어떤 누가 그러셨는데, 그 우리에게 정말 위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처음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혼돈과 모든 문제들의 끝은 뭐예요? 문제들의 끝은 해결이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죠. 문제들의 끝은 예수다. I am Omega. 문제의 끝은 예수다. 나의 끝은 예수다. 아멘. 나의 끝은 어떻게든 예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이 신약으로 보시면은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이레네, 에이레네로 바뀌어요. 영어 이름 중에, 여자분들 이름 중에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평강의 뜻이에요. 평강의 뜻. 근데 그 아이린이란 뜻, 그게 신약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to be one again, to be united again, 다시 하나 되다, 다시 연합되다. 그래서 구약의 평강 샬롬과 신약의 평강 이 아이레네, 에이레네를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주님과의 화목이 평강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다 잘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강은 어디 있다고요? 저기 하늘 넘어 있습니까? 내 안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평강을 체험하고 누리면 주님의 부활을 나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속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샬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케이. 두 번째 샬롬 얘기하겠어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고는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고요? 보내노라. 아멘. 이 평강을 너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른 곳에도 잠긴 문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한테 신앙이 없는 분들, 신앙이 약한 분들, 우리한테 톡톡 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네, 말로 좀 이렇게 좀 거칠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잠궈놓은 문을 통과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분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이분에게도 주님이 이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분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이분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러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남편, 아내도 우리의 자식들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자신도 설득할 힘이 없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성도분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사위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 나오라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정말 있어요. 심각한 현실이에요. 네. 예전에 김정한 목사님이 그래서 1971년에 세기의 파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 네. 기억하세요? 그때 다들 TV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다 보고는 이제 젊은 청년들을 전도하는 자리에서 그랬대요.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 누가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 몰랐어요. 조 프레이저가 이겼대요. 아셨어요? 네, 조 프레이저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조 프레이저입니다. 다 그러대요. 근데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습니까?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가?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한 애들이 있구나. 근데 너무 절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많다. 말씀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샬롬은 주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8일 전에 없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네? 토마스가 와요. 근데 그 토마스를 향해 저는 특별히 주실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샬롬. 왜냐하면 토마스가 어떻게 했죠? 의심했죠.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 그 십자가의 그 상처, 못자국 그 손과 발과 그 옆구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도마가 doubting Thomas, 너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심했다고들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머리로는 있는데 가슴으로 없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머리에 있던 예수에 관한 그 지식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다 무너져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맞는 얘기예요. 무너져야 합니다. 가슴으로 내려야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하셨지만 도마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리퀘스트, 내가 봐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때 주님께 이 요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체험케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너무 그냥 삼켜버려요. 나는 잘 믿는 자식,
나는 거룩한 자지. 겉으로 그냥 속여요. 스스로를 속여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그대로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이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의심하는 그 도마에 대한 그림이에요. 정 가운데 중심이 뭐죠? 그림은 중심을 딱 봐야 돼요. 정 가운데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도마예요. 이 도마.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분들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립니다. 이 도마가 그 눈이 어때요? 눈이 개슴츠레요?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예, 완전 불에 타고 있어요 눈이. 그리고 그 손이 자세히 보시면요, 손이 더러워요. 막 때가 많이 꼈어요. 근데 그 손도 또 짧지도 않아요. 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에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위에 뭐 베드로하고 요한이래요. 베드로 요한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같이 의심했던 거예요. 우리도 좀 보여주세요. 근데 가장 놀라운 이 그림에 저희가 보는 핵심은 주님의 손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그 더러운 도마의 손가락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만져, 날 만져라. 나의 이 상처는, 십자가의 상처는, 옆구리의 상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표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온전한 몸으로 다 깨끗함을 받으시지 왜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의 증표야. 우리가 이대로 주님께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지게 해주세요. 못 잡은 난 손을 만지고 다시 오늘 소생케 해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에요.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손가락을 다시 주님께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걱정,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 발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 강같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시면 두려움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나를 휘감아 주옵소서. 압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에 불안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나약하고 덜덜 떨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피검사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결과들에 관한 것에 우리가 주일인 양 염려했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앞서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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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발 앞에 옥합게 뜨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향유보다 귀한 아름다우시고 나의 모든 소망 모든 기쁨이 되시네. 날 위해 쏟으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내
순간마다 주의 영광 위해 존귀